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봅시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29절에서 우리 33절 말씀까지. 자, 우리 찾으셨죠? 29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민의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찾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놀라우게 감동하고 치유하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일 우리 교회 구호를 한번 외칩니다. 샬롬.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샬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샬롬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막 커지고 막 이러는 게 부흥이 아니고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함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사실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항상 샬롬 그럽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안녕 그러죠.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TV에 이렇게 잠깐 뉴스를 봤는데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 같아요. 추위는 지금 엄청,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일교차가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40도 가까이 되어지고 겨울에는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그래서 정말 이 온도차가 50도에서 60도 나는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잘 견디죠. 요즘에 이제 기후 위기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걸 거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년 내내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온도 속에, 그런 기온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온도가 5도 올라가고 10도 올라가고 뭐 비가 좀 많이 오고 뭐 가뭄이 좀 지고 그러면 그냥 막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1년 내내 그러고 살잖아요. 여름에는 그냥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여름에는 20도 가까이 겨울에는 내려가고 비 한 번 왔다 그러면 왕창 오고 눈 한 번 쏟아졌다 그러면 엄청 쏟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후 위기를 경험하니까 기후 위기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가장 둔감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금방 위기를 찾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러죠. 그런데 참 뉴스를 보니까 어제 지금 하얼빈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금메달을 7개를 땄더라고요. 첫날. 야,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어제 TV에서 그거 1등 하는 것만 계속 봤네요. 뭐 쇼트트랙도 그렇고 스피드 스케이트도 그렇고 참 대한민국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그냥 많은 그냥 말도 못하게 시끄러운데 뭐 참 대한민국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 했냐면 6,800억 달러.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워지고 나서 제일 많이 했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GDP가 여러분 3만 6천 불이랍니다. 일본을 넘어서고 대만도 넘어섰다 그래요. 아시아에서 최고. 뭐 싱가포르이 있지만 싱가포르는 뭐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싱가포르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뭐 국민도 얼마 안 되고. 그러나 이 5천만 정도, 5천만 이상 모이는 한 뭐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죠.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올해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 5위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센 나라가요, 미국, 북한. 북한은 저 밑에 있죠. 미국,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죠,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인도는 좀 허당입니다. 허당. 인도는 허당 국가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군사력은 세대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국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이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밑으로 이제 쳐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아시아의 극동이라고,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맨 동쪽에 있던 극동이라고 하는데 이 극동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에요. 여러분 별로 여러분 실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문화 영향력, 영향력이죠. 문화적인 영향력도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 안에 든답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 세계 최고의 문화적 영향력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영화 1등, 2등, 3등이 한국에서 만든 영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넷플릭스를 대한민국이 먹여 살린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 우리나라에서 뭔가 만들고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만 만들면 그냥 뭐 뭐든지 다 대박이랍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무슨 뭐 K 무슨 뭐 팝, 뭐 K 푸드, K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분 그 무슨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저런 것 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세계적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K 문화가 이렇게 막 번성한 것이 반짝하다 말겠지 항상 그랬다고 그럽니다. 한번 반짝하다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적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가 선진국이 된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갑자기 되어진 선진국이 아니라 100년, 200년 좀 꼭 계속하는 그런 어떤 거 선진국이 되어야 문화적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구가 많아야 된답니다. 적어도 인구가 몇 억씩 돼야 그런 어떤 거 이제 그 문화를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인구가 제일 많은 14억, 15억씩 되어지는 중국이나 인도 문화는 세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줘요, 자기들끼리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발리우드라고 그러죠. 그 인도 영화를 좀 몇 편 봤어요. 인도 영화 중에서 괜찮은 영화가 1년에 한두 편씩은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여러분들 뭐 보았던 영화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모든 영화는 따라합시다. 지들만 좋다. 지들만 좋은 영화예요. 지들끼리만 춤추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영화나 이런 것들, 드라마 무슨 뭐 또 중국의 음악들도 보면 그냥 지들만 좋아해요. 지들만 좋아. 세계인들과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난 더 놀라운 게 여러분 라면이 1조 원이 넘게 팔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라면을 잘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라면에서 나는 그 밀가루 냄새가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잘 안 먹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라면도 먹어보자. 김도 그렇게 팔린다고 그러죠. 김도 뭐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그래요. 뭐 아무튼 이 K자만 붙으면 이 모든 세계인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가지 꾸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K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다른 곳에 있는 그 기독교의 복음과 여러분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깨끗한 복음입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K 복음이 참 세계를 지배하는 참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K 복음이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들 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저력이 K 복음입니다. 선교사들이 30년 전 40년 전 나가가지고 쭉 밑밥을 깔아놨고 그 밑밥 위에 지금 사실 이제 K 문화가 이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K 복음이 다시 한번 이제 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철이 들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정치가 혼란스럽지 않았던 적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말기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서 매일 데모했어요. 매일 데모하고 뭐 광화문 뭐 모든 대학 앞에서 그냥 항상 데모 항상 했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00 뭐 지금까지 여러분 정치가 조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그 가운데서 놀랍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이 위대하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제 쇼트트랙 보세요. 참 제가 중국은 여러분 이 아시안 하얼빈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선수들 수입해가고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이 어제 금메달 하나 땄어요. 쇼트트랙에서. 누가 땄어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귀한 우리나라 사람. 이건 우리는 어제 금메달 딴 거 다 대한민국 사람이 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만들어줬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력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음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 요즘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견고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북한 사람이 내가 김정은이라 그러면 지금 쳐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우리나라 별 4개짜리들 다 지금 막 그냥 이게 없어져 가지고 뭐 그냥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 이때 쳐들어가면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꼼짝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날까 봐. 지금 전쟁을 누가 더 무서워하냐면 북한이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남쪽을 향해서 총 쏘는 놈이나 남쪽을 향해서 무슨 도발하는 놈 한 놈만 있어도 그냥 막 그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남쪽의 힘이 그렇게 여러분 북한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북한을 감사하냐면 만약 통일이 되어지면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경을 맞아야 되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아야 됩니다. 세계 초강대국이랑 국경을 맞아야 돼요.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을 하나님께서 왜 북한을 왜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에 놔두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 어떤 완충지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저 압록강 두만강에서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포대고 있어야 돼요. 총대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들. 러시아랑 여러분 포를 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간을 이제 지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국력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이렇게 문화도 국력을 표시할 수 있고 군사력도 표시할 수 있고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수출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어떤 그 기술 어떤 제조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또 이 독일 또 대한민국
중국, 이 네 나라가 세계의 어떤 기술 강국입니다. 세계의 모든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주도하는 나라가 이 네 나라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국력을 상징하죠.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국력을 표시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인구입니다. 인구, 사람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렇게 옛날 책들, 오래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요, 춘추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 때 책자들 이렇게 맹자나 이런 것들 보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왕이 되게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 맹자 책 읽어보면 그 양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맹자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정치를 잘한다 그러면 막 국민들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뭐 이제 무슨 뭐 송나라가 정치를 잘한다 그러면 쫙 그쪽으로 몰리고, 뭐 진나라 잘한다 그러면 쫙 그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것이 강국이었었어요. 그런 걸 이제 고민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뭐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선조가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도 얼마 없고 돈도 없고 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고 참 불쌍한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전쟁을 겪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약한지 뭐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고대 시대 때는요, 인구가 국력이었었어요. 지금의 이제 국력을 표시하는 지표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뭐 어떤 그 이제 달러를 얼마를 가지고 있냐, 문화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무슨 뭐 또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제 군사력이 얼마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지만 고대는 딱 하나, 인구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왕국을 만들고 나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유사시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 인구 조사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인구의 숫자, 군인들의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배되어지고 뭐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나라인데 네가 무슨 군인들의 숫자를 세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지시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 이 민수라는 게 맞죠. 이 국민들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조사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넘버예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민수기의 책 제목에 넘버예요. 넘버, 숫자.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그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다 하나님 앞에 호되게 책망을 들었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또 한 번에 나오고, 그래서 두 번의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민수기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랬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왜 인구 조사를 시켰냐면 국민들을, 이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땅에 얼마만큼의 땅, 얼마만큼의 토지들이 각 지파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그 숫자를 알게 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있다, 유다 지파는 한 이 정도 인구니까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만약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다, 베냐민 지파는 인구 숫자가 작으니까 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두 번씩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이 신명기 1장에 있고, 그리고 한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26장에 와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그 가자 지구 있죠. 전쟁 나고 있는 가자 지구 그 바로 아래쪽이 어디지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과 사막이 만나는 접경 지역에 자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이죠.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에 딱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준비하죠.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족장을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족장 12명에게 너희들이 가서 거주해야 할 땅을 확인하라 그러고 보냅니다. 일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계획이 있었겠죠. 무조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지파는 요쯤에 거할 테니까 그쪽에 가서 한번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너희 지파는 이쪽이니까 이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40일 동안 쭉 보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참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같은 것을 봐요. 똑같은 것을 봐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인지 어느 나라인지가 아니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이제 직원을 이제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자, 어떻게 신발이 좀 팔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러고 시장 조사를 보냈다 그래요. 시장 조사를 갔다 와 두 사람이 아프리카를 몇 달 동안 돌고 와가지고 시장 보고를 이제 딱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글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신발 판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보고예요. 두 번째 사람이 보고합니다. 대박 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을 하나도 안 신습니다. 신으면 그 사람들한테 신발 팔면 5억 켤레도 넘게 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 결론이 달라요. 제가 참 이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또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교육전도사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양을 했던 곳이 이제 올해 한 45년째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봐도 항상 그 내리는 결론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뭔가 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찾아내요. 근데 뭔가 하기 싫은 사람들은 뭘 봐도 못할 것만 찾아내요. 못할 것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실 기적과 같죠. 분산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참 그때는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하는 그 장소 있죠. 어떻게 거기서 교회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참 너무 모자랐어요. 판단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골목 그 아파트 가운데 사람 아무도 안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지하에다가 개척을 하겠다고 딱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봐도 참 모자랐어요. 그런 곳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곳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상가로 옮기면서 한 3년 있다 옮겼죠. 그 다음에 장항동에 땅 부지 마련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이 건물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항동에 땅 매매하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다 그런 것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이게 가능한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무식하게 덤벼든 사람들,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계산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했던 사람들 다 사라졌고요.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무대뽀인 사람, 주 안에서 무식한 사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참 무대뽀였구나. 참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새 가슴이 돼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뭔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아나. 하나님이 아시지. 정말 신앙 안에서 어떤 무대뽀, 신앙 안에서 무식했던 그런 모습이 이런 기적을 만들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갈렙의 절규와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요. 한번 읽어. 민수기 14장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7절에서 10절인데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갈렙이 이제 보고할 때 갈렙의 보고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은 다른 10지파의 족장들을 가서 보니까 성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그냥 막 안악자손 같고 거인 같다는 거예요. 거인. 근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 아마 평균 신장이 한 160도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봤자, 전쟁해봤자 우리는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고 막 그렇다고 그냥 이제 10명의 그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 앞에 사람들이 그냥 막 절망하고 그러는데 갈렙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 정말 크더라, 정말 사람들도 대단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장대하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그리고 정말 이 바위로 결안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겁날 게 뭐 있냐. 이게 갈렙의 이제 보고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적을 만들죠. 그러나 갈렙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절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 갈렙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10 정탐꾼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 절망하고 절규하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뒤로 이제 빠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그때 절규하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새로운 세대, 그런 세대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인구 조사할 때의 대상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아까 참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모습이 좋더라고요. 청년들, 여러분이 이 나이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한 훈련들을 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무대뽀였었어요. 별로 계산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인간의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계산을 많이 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분산상가 있든지 주상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빚 많았을 때 얼마였었다고요? 여러분 75억까지 갔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빚이 75억. 여러분 상상해 가요? 한 달에 그때 막 이자 많이 날 때 여러분 4,500인가 4,200인가 매달 그렇게 나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내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그 요단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시 2차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이렇게 60만이 넘는 이런 그 놀라운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기를 들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두 지파의 일종의 반란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었는데 이 두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는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키워야 할 양들의 숫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쪽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요단 동쪽이 너무 풀이 많고 아주 목초지가 너무 괜찮아요. 지금은 가서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어 가지고요 모두가 다 사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요 거기는 목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가서 보면 그랜드 캐년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고대지에 때는 어마어마하게 물이 흘렀던 곳이에요. 그곳이.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사막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런 곳이 이제 그곳에 있으니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제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곳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는 이 요청 앞에 정말 이렇게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왜 충격을 크게 받냐면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그런 배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들이 이제 뒤로 물러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또 있을까 봐 아주 난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32장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의 7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을 치는 내용이 7절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조선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이죠. 지금 모든 족속들이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두 지파가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우리 양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풍요한 이곳에 우리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가슴이 철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야단을 치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형제들이 다 싸우려고 이러고 있는데 니들이 왜 여기 남고자 하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막 그래서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게 40년 전 이제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냐의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그냥 막 모세를 갈렙을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왜 너희들이 지금 그 상황을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17절과 18절을
그리고 19절까지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 후에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3가지를 약속해요. 모세요,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여기다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들은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서겠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맨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자리 아닙니까?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다 정복해서 모든 지파가 다 완전하게 정착이 되어지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가지를 약속하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모세가 허락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이 결심 속에서 우리가 참 3가지를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참 갓지파의 이런 루벤 지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최영 장군이나 롬멜이나 메가더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진정한 영웅이란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구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보자,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2번째로는 이들은 항상 선봉에 섰어요. 우리가 맨 앞에 설 것이며,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선봉에 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죽기 쉬운 자리죠. 그러나 저들이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거예요. 참 이 말씀도 우리가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혜를 받으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특혜는 권리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나은 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든지, 좋은 조건을 가졌다든지, 좋은 환경에 있다든지,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뭔가 좀 특혜가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그냥 무슨 아무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냥 저는 솔직히 참 기분 나쁜 것 중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뉴스를 보다가 대정부 질의하고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그냥 막 그 정부 강요들을 향해서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당신들 막 이런, 정말 쌍욕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 앞에서는 국민들의 종이라고 그러고, 국민들은 이 종로로 타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고선 그냥 국회의원만 되면 그냥 온갖 특혜를 다 누려요. 여러분,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도대체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국회의원만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가요 수십 가지가 넘는데요. 비행기도 항상 1등급 타고요. 그리고 뭐 그 KTX나 이런 거 타도요 돈 전혀 안 내고 그냥 최고 좋은 자리 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거지 같고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난 너무너무 싫어요. 그거 몇 년만 뭐 몇 달인가 몇 년만 해도 정부에서 그냥 연금이 그냥 얼마씩 죽을 때까지 나오고. 세상에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 정말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혜는 그가 뭔가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의무가 돼야 되고 그것은 사명이 돼야지. 그것이 무슨 권리가 돼 가지고 말입니다. 막 국민들 앞에 그냥 막 서고 말입니다. 그냥 막 위압감 주고 말입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사실 목사 아닙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특혜를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받는 이 특혜가 권리가 되지 않으려고 되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목사지만 강단에 내려가면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지만요, 교회에서 당회를 한다든지 교회 문제를 의논하고 그럴 때는 장로님이지만 여러분 턱 내려가 서 있으면요, 여러분 똑같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당의원들이나 무슨 특별한 특혜를 받으려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석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뭐 목사를 위해서 특별한 무슨 뭐 좌석이나 이런 거, 무슨 뭐 식당에 무슨 목사석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항상 줄 서서 똑같이 밥 먹고요. 제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새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전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뭔가 특혜나 특권이 주어지면요, 그건 의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그런다 그러죠.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요, 그것은 수입니다. 죄수복입니다. 왜 죄수복이에요? 명령을 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권리가 아니고요, 그건 수위예요. 수위. 그걸 입으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명령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올 것은 끝까지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2절과 3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같이 와가지고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섰고, 모든 전쟁에 항상 선봉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전쟁에 있어서 이제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두 지파를 향해서 명령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약속한 모든 명령을 지켰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제 너희 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은 반이지만 끝은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시작은 반이지만 끝은 뭐예요? 끝이 다예요, 여러분들. 끝맺음을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끝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도전 정신이 강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이건 한국 사람들만이 갖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딱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마무리를 잘못해요. 마무리를.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 보면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시작은 절반이지만 끝이 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고 주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았어도 뭐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이나 뭐 이런 오랜 신앙생활했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젊었을 때 내가 은혜 받고 젊었을 때 무슨 일 했고 무슨,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이 어떠냐예요. 지금이 어떠냐.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과거 내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가 하나. 저는 솔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마감되어지면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 2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러도 가고 자격증도 따고.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최소한 100살은 살게 할 텐데 앞으로 30년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은퇴하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입이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수입은 둘째. 수입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먹고는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없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내가 수입이 뭐가 있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게 문제가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월요일 날 여기 제빵교회 가서 갈 겁니다. 수강 신청하라. 그것도 가고 바리스타 자격도 따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딸 수 있는 거 다 딸라 그래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정말 은퇴하고 나서 카페를 하나 차릴까, 빵집을 하나 낼까. 뭐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제가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말게 서야죠.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죽기보다는 서서 죽고 싶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라 일하다가 죽고 싶어요. 일하다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죽어야지.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나 보다가 그 텔레비 채널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다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은퇴해가지고 어디 멀리 이렇게 머물러 있던 사람들 성경 나와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역하다가 죽어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힘이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그래도 뭔가라도 주 앞에 하다가 주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